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꼴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이 시간 받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헤쳐나가는 귀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의 가는 발의 등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는 깨어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세상과는 떨어져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살면서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일만을 열심히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깨어있다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앞에 깨어있는 삶에 대한 비유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삶에 대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과 평행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이 된 비슷한 본문이 많은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사이에는 오늘 기록한 이 41절에 베드로의 질문이 없습니다. 그냥 40절 말씀에 이어서 바로 42절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바로 이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을 보면 좀 앞뒤 맥락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너희도라고 분명히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자는 이 말씀을 누가가 특별히 기록한 것은 독자들에게 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염려하고 살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라는 이 종의 비유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독자들은, 우리와 같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기다리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는 주인에게로부터 일을 맡은 청지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종이지만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집안의 일들을 더 많이 책임 있게 감당하는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에 있는 비유에서는 종들이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도 밤중에 깨어서 준비하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는 이 깨어 있다는 것이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올 때를 대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왔을 때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결산할 것을 또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을 결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는 것을 찾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안 맺으면 그것을 제해버리신다. 꺾어버리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하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상 주시는 것은 좀 덜 받아도 되니까 그냥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소망이 참 소박하다. 많은 상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자꾸 성도의 삶에 열매를 요구하시는가? 부담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씨가 땅속에 묻히면 잎이 나고 자라고 또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이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구원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걸 좀 더 나아갑니다. 이제 열매 맺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여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만 해도 열매를 맺을 텐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죽도록 우리가 충성하는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기만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말에 담겨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괴롭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괴로움이고 고생이니까 괴로운 삶 빨리 그치고 빨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괴로운 세상, 앞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생존 경쟁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이 해다는 이 세상,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시는가? 왜 하루하루를 연장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알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막연하게 그저 허공을 치듯이 헛되게 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또 이리저리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재난이 많고 무슨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더 허락하신 이유를 안다면, 이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루를 더 주셨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생계를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기 위한 다음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모읍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성도들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곡식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열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왜 값진 보석이 박힌 황금 면류관이 아닌가? 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가? 고난을 통과한 뒤에 그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열매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참 생명으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참 생명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내게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생명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는 성도는 절대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세월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성실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보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그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는 고난을 통과할 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 결과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받은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충성되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는 성실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는 각각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사명들이 있습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의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는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를 살면서 열매를 거둡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살고 나서 상을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은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답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고 내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참 생명이 있구나.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성실하게 하루를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충성하는 자에게는, 성실히 그 삶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 맡은 그 사명의 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예비하되 맡은 사명에 충성해서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일에 대한 성실함. 그렇지 않을 때에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은 곧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최선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그 일에 무엇이 최선인가를 찾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만 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 버리고 이 일에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가를 항상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속임수를 사용해서 문서를 위조해서 자신이 주인에게 해고당할 때를 대비를 했습니다. 그가 미리 준비한 것은 자신의 앞길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입장에서는 잘 대처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취하는 방법은 그런 속임수나 잘못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보다 훨씬 탁월한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참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 지혜는 약삭빠르고 효율적으로 뭔가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법도 동원하고 뭔가 비밀한 방법으로 기발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참지혜가 아닙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선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사용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 있고 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41절 말씀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종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때에 대해서 주목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구별해서 이 때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금의 마지막 때가 아니냐?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세계적 재앙이 임하고 또 지금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고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즉 심판이 임박할 때 특별히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에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말씀만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때는 주인이 올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이때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양식을 나누어 줄 때를 의미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올 때를 물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올 때에 맞추어서 종들에게 양식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대충 빼먹기도 하고 설렁설렁하고
그러다가 노비들에게, 종들에게 원성을 듣기도 하고 주인이 온다니까 그제서야 맞춰서 하는 것은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42절에서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때는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음식을 주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음식을 먹는 때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아침에 음식을 필요하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아침에 음식을 주고 점심을 주고, 이 때를 따라 그때그때 잘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에 있어서도 늘 먹는 음식이지만 빠지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로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반복된다고 해서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일을 잔뜩 미뤘다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가 되면 그때그때 양식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결코 미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성실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청지기와 같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늘 반복되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지혜 있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대충 하루는 건너뛰고 적당히 살다가 뭔가 징조가 보이고 하니까 그때 와서 부지런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 그 삶 속에서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뭔가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하라고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일들, 종들을 잘 관리하는 일들을 맡긴 것입니다. 필요한 일들을 제때에 제대로 된 시간에 맞추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했던 일에 대해서 결산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산은 후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받고 싶어서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닌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달란트나 사명을 많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많이 찾으시는가? 차라리 많이 주시지 말지.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는 것은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성실한 것입니다. 특별히 잘한 것이 아니고 성실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남긴 것은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청지기에게는 탁월하고 놀라운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성실함.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실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10배, 20배 남기는 놀라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서로 능력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달란트를 많이 받았는가 경쟁하고 비교하고 서로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실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누가 능력이 많은가는 성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성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볼 때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은 성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과 같은 내용의 본문에서 마지막에 여기서는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라고, 그런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 청지기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나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른 종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노비들을 때리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9절에는 동무들을 때리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청지기도 주인에게는 종인데 다른 종들처럼 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때린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른 종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주인 앞에서는 열심히 있는 청지기처럼 했다가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처럼 행사하는 이 위선적인 모습.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잘못한 것을 나중에 주인이 확인하고 와서 외식하는 자의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가까이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 결국 이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둘 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받은 것을 주인의 뜻을 아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종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있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은 큰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자로 세웁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가 주인의 뜻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많이 받은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이 많은 것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한 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성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많이 깨달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 따르는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닫는 자에게 헌신과 성실함을 요구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을 때 빛이 납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할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삶과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언제든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손에 띠를 띠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문설주에 말씀을 적는 것 같이
늘 언제나 우리가 손만 대면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책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에 온갖 성경 말씀과 설교와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성실함, 신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지금 온 세계에서 성경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기독교에 대한 자료도 접근할 수도 없고 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밝힐 수도 없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은 자입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찾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구원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더 허락해 주신 뜻을 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늘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에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주신 귀한 지혜와 또한 진실함으로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